우리 주제를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자. 본문으로 우리 믿음으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음은 심히 참되하리라. 소망하는데 너는 예수의 사람에게 물어라. 소원들이 거룩한 일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대하게 되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축복과 기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으로 넘어 치우시면 그 사람들을 기복주의다 합니다. 또 성경에 표적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표적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신비주의다 하고 말합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은 바라고 영적인 하늘의 것만 생각한다는 사람들을 천상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극좌파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극우파들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축복과 표적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경험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의 심장은 미약했다. 그런데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은 이제 현재 말씀 속 예수가 사람에게 묵은 결과입니다. 조상들의 터득한 비결을 배운 까닭이다 라고서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번창하기를 내가 창대하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처럼 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묻은 조상들의 터득한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조 조상들은 우리 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시작은 미약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득한 그들에게 나가서 터득한 비결을 배울 때에 네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결과가 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창대하게 된 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득한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무엇보다 열심히 봐야 되고 성경 속에는 두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되는 사람들도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창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모델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자는 것은 여러 인물들이 정말 두 인물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믿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이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은 처음보다도 그 마지막이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소돔과 마지막이 뭐냐, 생명만 겨우 건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이들 다 함께 멸망으로 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출발했지만 너는 롯을 통해서 롯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이 신이 창대하게 되는 기계를 터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을 이제 모델로 삼으라 하고서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또 일부러 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정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40년 똑같은 세월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참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40년 평화가 찾아손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보면 시작할 때는 사울과 달리 참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의 대상에 후보에도 걸지 않는 부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의 나중은 신이 창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똑같이 구원받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으로서 사울처럼 인생으로서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인생을 거룩해 이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삶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너는 그들의 터득한 비밀을 배우고 이 땅에서도 신의 창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려보면 건강이 바닥을 쳤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다윗의 놀라운 찬양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독수리가 새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내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조의 시간 열조의 터득한 비밀들을 배우시고 그렇게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해서 그 외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시련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을 또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련,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신이 창대하게 되는 그 비결을 터득하고 깨닫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연일보를 전날에 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공연일보에 계자씨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필리핀의 푸르난 보헤나라고 하는 간판이 있다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을 왜 푸르난 보헤라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던 그 성도들이 서울의 모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필리핀에는 지금은 조금은 더 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이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돈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기도방교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이 성도님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형편은 어떤가 하면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은 자기 있는 집까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돈을 정리하니까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돈이 500만 원이 전세상 방황합니다. 그럼 필리핀에 사람들은 선거에서 모이는데 예배드릴 장소 없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비가 오면 그것도 예배드릴 나무 그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500만 원을 필리핀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동시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서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확 이것을 기독교용으로 그레마로 자기 것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 많이 흥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불안하다. 내가 이제 방학한 거 없다. 전세사 500만 원. 500만 원을 필리핀으로 보내서 이걸 건축을 했을 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겠다고 거짓말 하지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도 없이 사업은 그 대표로 500만 전세를 이제 필리핀에 건축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서 울다가 감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만 보고서 기뻐하고 선물 준 사람은 농대 가는데 없었습니다. 건축을 신속하게 해서 이제 땅도 구입하고 건축비가 500만 원 줘서 이제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뭘 붙여야 될 간판은 교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 전체가 회의가 보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그때에 호래는 이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건축한 것은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코리아에서 부도난 사업가가 500만 원을 보내줘서 우리가 교회를 땅에 사고 건축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도난 사업가에 500만 원 돈으로서 건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부도난 교회라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부도난 교회라고. 그리고 이제 간판을 붙여간 다음에 이제는 이 500만 원을 보내준 부도난 아무개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제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부도난 사람이 500만 원 보내줬어. 우리가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도난 이름도 모르지만 부도난 아무개 사업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부도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데 부도난 사업가를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서 그 회사를 또 시작해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처음보다 더 번창하고 번창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사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주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였어.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참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보니까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100배나 복을 얻었다. 100배나 복을 얻었으면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복을 얻은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대한 건 아니에요. 100배나 복을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부는 창대함을 넘어서 왕성함을 넘어서 100배의 복을 넘어서 거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거부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말씀은 마침내라고 하는 이 꼬리표는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부터 100배의 복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삭은 신이 창대하게 되는 이 비결을 이삭은 생활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배웠고 터득한 이삭이다 라고 하죠. 또 그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지.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입니다. 돌려면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신이 창대한 사람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이삭은 배웠고 터득한 결과가 마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삭처럼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을 말미암는 창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터득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래 진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가라. 거기에 가서 네가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 내가 쉴이 큰 복을 주겠다. 그럼 너는 어려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려움을 주고 혹독한 자들을 주고 너는 사랑하는 자들한테 내가 엄청난 복을 내주고 그러므로 나는 복을 근원에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때때로 보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라고 해서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한재라고 하는 이제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극한 가뭄의 재앙이 왔으므로 머물 수가 없는 경작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파송이 나도 살이 난다고 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스스로도 떠나고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삭도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가나안을 떠나는 뒤로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모든 이삭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너는 이 극한 감옥에 있었어. 경작이 불가능한 거야. 너는 가나안을 떠나려고 해서 이삭집을 쌌지만 그러나 다시 이삭집을 풀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이 가나안에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랬으므로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아주 극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삭을 풀고 이제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이제 형편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밭에 나가서 밭고랑을 허락하지만 내가 상식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수고한 수고의 대가가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몰려 수고한 결과가 100배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가나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이제 가나안에 굳세게 머물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도 문자적인 가나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표현하는 원리적인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개발사였던 가나안은 지금 봤을 때 이스라엘 있는 저 지역인데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딘가? 이 가나안의 머물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신반이 가나안에 머물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고? 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 복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 있을 때 유관하다라고 말했었지만 29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는 맞습니다. 곧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무엇을 받을?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잖아. 그래서 원해가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상속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상속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중심으로 신이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가나안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안으로 선교로 나아가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만만한 사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또 여러 표정,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또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고로새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 형편에 따라서 또 가나안을 떠나야지만 되는, 떠나고 싶은 강한 유혹들이 있었고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서 생각하고서 이렇게보면 급한 소나기를 피하고 나.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가나안을 떠나자 라고 해서 이제 떠났던 이런 경험들이 아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는 우리가 처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예수 안에 첫째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가 환경이 좀 어려워,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의 이론과 경험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쫓아서 내가 쉽게 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머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마침내 머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머문다라고 한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행동이 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경 고난을 이기고 또 극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곳에 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형편은 환난입니다. 형편은 기근입니다.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러나 이 현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고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현실의 환난 어려움은 마음으로부터 믿음에서 이제 현실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현실 통치가 아니라 현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환난의 어려움의 이 환경을 축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무엇이 주는가? 지나간 이전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다. 새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시는 물질과 또 건강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니다. 얘들아 마침내 터득한 것처럼 시일이 상대하게 되는 믿음 우리가 열정을 성경에 또 조상들 찾아가서 묻고 믿고 참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1장